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 앞절에서 읽으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면서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려니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때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서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이웃을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 그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났으면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입을 막아버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씻어라. 얼마나 죄가 많으면 씻으라 그래. 손을 맨날 씻으라 그래. 거리를 두어라. 아니, 사랑하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냥 거리 두기를. 하나님은 수염닭으로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자, 영적으로 아주 지금 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났다. 아,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에요, 지금. 7장에 가보면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 양의 털을 쓰고 나오니까 다 똑같이 보여요. 보이기는. 그런데 광명의 천사같이 이 이리가 광명의 천사같이 소리를 내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아, 저게 양의 음성인가 저게 이리 음성인가 늑대 음성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뭘 알아냐면 열매를 보고 알아라. 열매. 자,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고 힘이 아니고 총칼이 아니고 뭘로 싸웁니까? 복음으로 싸워. 늘 우리는 38성이 뭘로 무너지기를 원합니까? 복음으로 무너지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양들은 어쩌면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어쩌면 털을 깎아주고 유익되도록. 이 일이나 늑대들은 절대로 양의 털을 썼기 때문에 그 털을 깎아줄 수가 없어요. 희생을 못한다, 안 한다고 말이죠.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노략질해요. 영혼을 노략질하고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을 노략질하고 사단의 방법은 똑같아요. 지금도 하를 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가버리고 자기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사단의 전술이에요. 이게 노략질하는 이 짐승의 떼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항상 뭘 합니까? 연합한다 했고 떼거리를 만들어, 떼거리를. 예수님은 떼거리를 안 만들었어요. 자,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뭐 합니까?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지고 따르라.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것이 오더라도 너희는 끝까지 뭐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견뎌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리 때나 늑대들은 이 탈을 썼기 때문에 그 속에 본성이 뭡니까? 사랑이 없어요. 어때 가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도적이 하는 것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뿐이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풍성히 주려고 왔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뭘 주려고 그래요?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고 하시는 것이 주의 역사고, 어떻게 하면은 잡아서 움켜쥐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탐욕, 이런 것들은 뭐가 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양의 탈을 써서 양의 옷을, 겉으로는 양 같은데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뭐가 없도록?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은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밖에 안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준 것, 이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대체할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이걸 하지 못해.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걸로 유혹해요. 진실로 지나는 사랑은 그 피해가 있어요. 피해. 십자가에서 흘려진 구속의 그 피, 그 사랑. 그러니까 내가 늘 구속사를 말하면서 예수의 피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속 구속사를 이야기하는. 구속사가 뭐냐?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게 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그런데 이 구속의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면은 그 사랑이 식어버린다. 그러나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일편단심에 변치 않고 견뎌라. 그러면 너희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열매로밖에 그 늑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뭡니까? 자기를 희생해요. 희생하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자기를 주듯이. 양은 뭡니까? 양은 떼거리 지어갖고 다른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간 거 아니에요. 이리 때나 늑대들은 약한 자를 잡아먹으려고 떼거리를 지고 다니지만은 똑같아요. 이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떼거리가 연합한다. 이 정치하고 종교하고 연합한 것은 망할 짓이에요. 성도는 뭐예요? 구별해놨다고 그러잖아요. 구별. 목사도 성도고 일반 성도도 같이 성도예요. 성도. 자, 성도를 부를 때는 뭐 하렵니까? 성도를 뭐 하라 그래요? 시편에 보면은 뭐 하려고? 내가 제사로 언약한 자다. 구약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 흘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로 약속했는데, 신약은 뭡니까? 그 제사가 예배로 바뀌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려간 그 구속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나아가는 거죠. 예배될 때마다. 무슨 공로예요? 그 공로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성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미혹해 사랑하지 못하도록. 대강. 자,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입을 막아버려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씻어라 맨날 방송에 씻어라 그래. 거리를 돌아 계속 홍수로 하나님께서 밀어버리고 태풍으로 밀어버리고 전염병으로 밀어버려. 구약시대 보면 그것들이 다 뭐였어요? 재앙이 있어요. 재앙. 아무리 다윗 같은 성군이라도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니까 전염병을 주잖아요. 전염병이. 교회가 예수님의 모형인 예수 그도 이름을 나타내야 할, 영광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죠. 구약을 읽어보도 안 하는 거 봐요. 맨날 누가 잘못한 그러고 누가 잘못했다 그러고. 압살롬 봐봐요. 압살롬 그 요압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편에 선 그 유명한 장군을 아첨해 갖고 살살살 해갖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갖고 구테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것들이 구약만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자를 살살살 해가지고 연합해갖고 모아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켜버려요. 영적인 구테타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두지를 안 해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 하나님의 눈은요, 전능하신 눈이기 때문에 절대 피해갈 수 없어요. 세상하고 짝잡고 하면은 하나님 뭐랍니까?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래요. 원수.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 짓만 해요. 이것을 보고도 그들하고 같이 합세해서 간다는 것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겉으로만 양의 탈을 입어서 나 목사인데 나는 성도인데, 진실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 놔두고 이 방송을 듣는 하나님 백성들을 진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른 종들이라고 하면은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니캉나캉 너도 목사 나도 목사 무조건 다 좋다고 하셔. 그 속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경계를 해야 돼. 경계를. 나는 어디 모임 가면은 뭐 노예나 어디를 모임 가면은 어디 갑니까? 내 영역을 내가 갈 일을 해야죠.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니캉나캉 하나 하다가는 큰일 나요. 영적으로 잠이 들면은 영적으로 잠을 자잖아요. 지도자가 잠이 들면 소홍장하고 같이 하도 몰라요. 소홍장이 몰라요. 자기가 잠자니까 소홍장 옆에 와서 있어도 몰라요. 같이 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사랑이 다 식어버렸잖아요. 사랑. 그 교회다가 뭐라 합니까? 에베소에서 자, 잠자는 자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하나님 백성만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 백성만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들은 다만 양의 탈을 쓰고 뭐합니까? 예수 이름을 도용할 뿐이에요. 예수 이름을 도용해요. 자기도 예수 믿는다는 거죠. 자기도 나도 교회라는 거죠. 열매를 보니까 아닌데 또 그게 좋다고 또 따라다녀요. 연합회가 따라다녀. 하나님하고 원수라니까요. 세상하고 짜가면 세상 권력하고 짜가면은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세상 권력하고 짜게 해가지고 뭐 십자가의 길을 갑니까? 우리 시찰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냐고 그래. 십자가는 양의 탈을 꺾어주는 거예요. 깎아서 주는 거예요. 이 양의 탈을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들은 희생해. 왜? 양의 털은 다시 날 수가 있어요. 다시 나요. 죽어 또 날 수가 있어. 그런데 양의 탈을 쓴 이 늑대나 이리들은요, 양의 털을 깎아줄 수가 없어요. 희생할 수가 없어요. 예, 깎아줄 수가 없어요. 다시 안 나는데 깎아줄 수가 없죠. 맨바닥에 나타나 버린대. 양의 꼬리는 짧아요. 이리나 늑대 꼬리는 길어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그들은 그 열매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정신 벌떡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은.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 나타나서 뭘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도록 사랑을 쉽게 만들어본다. 미혹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며칠 금식하자 하면 가서 금식하고, 아유 그런 목사들, 아유. 끝까지 그 열매로 할 것이다. 열매로. 그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 이름을 도용해갖고 도용만 해서 사용할 뿐이지 양의 털어도 있고, 그들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양의 탈을 깎아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고, 주의 백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고, 어떤 목사들은 무슨 뭐 한다 그러면 성도를 데리고 가서 같이 가서 하고, 그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엉뚱한 짓. 그거는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한 양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게 목사예요. 목사. 그는 뭐예요? 그는 희생을 해서 털을 깎아주더라도 또 털이 날 수가 있어. 또 깎아서 줄 수 있어요. 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첨을 잘해요. 아첨을. 아주 강명의 천사같이 아첨을 잘해. 세상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진실 아무 말 없이 희생, 아무 빛도 없이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짜 종들은 눈에 차지도 않아요. 뭔가 으쌰으쌰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러면 그 능력자라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땅을 사고, 부동산 대부가 누구 목사라고 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부동산 대부, 어떤 사람은 땅을 뭐 전기도 50평 사가지고 걸리고, 수백만 원 감춰놨다가 또 걸리고. 자, 정치하고 연합해갖고 뭐 한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5만 원 버리고, 우리 교회에서 2천 원 버리고, 우리 교회에서 3천 원 버리고, 정치하고 짝짝하고 뭐 하자고. 이거는 북한도 복음으로 통일하자고 그래요. 이 나라도 뭘로 복음으로 통일해야 돼, 복음으로. 복음으로 통일. 어린 양의 피가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63빌딩 하나 하고도 이 어린 양 피하고 마지막 흘렸던 그 피 한 방울을 같이 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수백억을 주고 교회를 지었다. 그 건물 안에는 수백억을 지었어도 성경은 그 사람이 지은 저 안에 우리 주님 안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꼭 이 교회 와서, 자기 교회 와서야만 예배가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지어내 성령에 거하는 전. 뭘로 지었어요? 깨끗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한 거기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뭘 삼아요? 예수도 기초 삼아서 말씀으로 지지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그 반석에다, 예수도 반석에다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요. 이런 집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하나님 것이다 그래요. 그 사람보다. 너희 마음의 성전. 이것을 함부로 누가 더럽히면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가만히 안 둔다고 그래요. 양들은 자기 희생을 해요. 싹꾼들은 자기 희생을 할 수 없어요. 양의 털을 깎아줄 수 없으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를 봐봐요. 벳세메스로. 뒤에서 송아지가 울어도 자기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수레에다 짊어지고 목적지에 가는 거, 하나님 백성 앞에까지 가는 거. 하나님 백성 앞에 갖다 줘야 하는 사명이 그 암소였어요. 음매하고 두 송아지가 울어도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갑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음매하고 아빠 나 도와줘 해도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에는 그 자식들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먼저요? 장가 들고 시집가고 하는 것보다 뭐합니까? 다 놔두고 주님 따르는 것이 더 먼저였잖아요.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는 뭘 짊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 백성에게 그 앞에까지 갖다 줘야만 돼요. 갖다 주고 자기가 그 실어갔던 수레에다가 자기를 희생해요. 이게 사명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으쌰으쌰 하는 게 사명자의 길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은 멋있게 하냐.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복음, 그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지 않는 거짓 사역자들 말고 진짜 이 방송을 듣는 진짜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택해서 부른 사역자들은 뭐하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송아지가 뒤도 안 다르고 세상 것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이 싣고 가는 그 여자를 우롱하듯이 그 벗개를 열어봤던 우사는 그 작스에서 하나님께 쳐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똑바로 가는 자를 건들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묵묵히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졌을까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맡긴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갑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뭡니까? 이 거짓 선지자라고 구별이 돼 있어요. 우리는 양을 털을 깎아 줘도 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양은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발톱도 없어요. 남을 핥히지도 못해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자기 살을 깎아주고 마지막에는 그 먹잇감으로 주는 게 양이에요. 양. 우리는 주의 백성들. 내가 목회하다가 멀리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성전을 옮기게 됐는데 다른 데로 가버리면은 그 불쌍한 한 영혼, 수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이 안 자라. 그런데 그 영혼 때문에 다른 데로 멀리 갈 수가 없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놔두고 한 영혼 때문에. 그래서 한 영혼, 그 영혼이 가까웠으면 거기다가 교회를 얻어가지고 몇 년을, 우리에게 있었던 그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다 까먹고 하더라도 어떤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있었죠. 그 영혼이 이제 믿음이 들고 몇 년이 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11조 한 번도 할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그런 결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이제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다른 데 또 멀리 교회로 옮겼었죠. 그래서 안심이 됐었어요. 그 신앙도 없는데 그대로 내가 떠나버리면 그 영혼이 어떻게 해서 방황해서 누구한테 잡혀먹을지도 모르죠. 그 집사님은 어쩌다 어떻게 해서 만나면은 성교 헌금도 주고 그래요. 연락도 안 해요, 우리. 근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만나면은 그렇게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성교 헌금도 들 줄 알고. 자, 우리는 거짓 선지자, 목회자들은 특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목회자들은요,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 같이 돌아다녀도 저 죽은 송장이 뭐래? 속에 생명이 없는 건 송장이거든요, 죽은 송장. 몰라. 예, 자기도 잠자니까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송장이 있어요. 그 옆에 잠을 자. 잠을 자는데 송장이 있는 줄 알 거예요. 모르요. 깨어 있을 때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는 행동법 알죠. 죽은 송장은. 살아서 복음에 합당하게 움직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 그도 이름을 도용해 양의 탈을 쓸만 쓰고 아첨을 잘하고 천사의 강명한 천사같이 아주 이리와 늑대가 이 목소리를 변질해갖고 강미 천사가 해봤자 죽어있는 자는 모다를 먹어도 누가 합니까? 깨있는 자는 저건 죄음수이 아닌데 금방 알 수가 있죠. 왜? 그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위해서 희생한 자는 그 사람은 진실로 참목자예요. 참목자. 수많은 떼거리 연합해갖고 한 것은요, 그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살을 내어주고 피를 흘렸지 않느냐. 너에게 준 이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고 간 십자가, 그것을 너희들의 이 사명, 이것을 너희들이 전파하고 이것을 자랑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는 사람, 이걸 지고 갈 수 없는 것은 어떤 사람이요? 거짓 선지자는 이것을 지고 갈 수 없어, 무거워서. 그러나 참 선지자는 주님께서 그 맡기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끝까지 생명 걸고 그 말씀을 전파하게 했어. 내가 요약설교 그 유튜브에 날마다 보낸 거 72번 이런 거 보면은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예요. 그게 누굴 자랑하는 거야? 예수 그저 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탁한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내가 올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너희는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요. 전파하지 않으면은 주의 죽으심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파하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그냥 있다는 거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예, 지금도 예수님의 보일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패거리의 말에도 그 하나하고요 바꿀 수가 없어요. 거짓 선자들이 아무리 보이는 건물을 크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건물하고는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하고는요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왜?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성찬에 살아서 다시 오시겠다 했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분을,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구속하신 누구예요? 예수 그도. 그 구속자가 오셔서 내가 늘 십자가에서 구속했지 않냐. 피로 사서 너희를 아버지께 드렸다 내가. 그런데 이 사랑을 너희가 잊어버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다가 너희가 그 사랑 잊어버렸지 않느냐. 다른 걸 다 잘했어. 그러니까 성경은 뭐랍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라는 거예요. 믿음도 예언도 방언도 다 끝나고 뭔만 남아?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희생할 줄을 몰라요. 열매를 우리는 알아요, 열매를.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가시덩굴에서 포도나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절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양의 털을 깎아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희생 절대 못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시 털이 안 자라는데. 사랑을 주고 희생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사랑의 양털이 또 돋아나. 또 백성을 위해서 또 희생하고. 이 일이 거짓 선지자, 이 일이 때들은 양의 털을 입은 이들은요, 절대로 털을 깎아서 줄 수가 없어. 깎아줄 수 없어요. 예, 자라나지 않고 그 마른 그 털 썼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상품 가치도 없고, 실제로 살아있는 양한테 깎아서 준 양털이 가치가 있는 거고 비싸지. 늑대가 쓴 가발이 거기에 그 양털을 깎아봐야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도 잘하죠. 거기 7개자 뭐 합니까? 사랑이 식어버렸다. 왜 사랑이 식어버립니까? 7개 쭉 나열해서 읽어봐요. 사랑이 안 식었던 데는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 교회였어요. 이놈이 지긋지긋해. 통반장도 없어. 누구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이세벨 선지자, 발람 선지자, 니골라당, 이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건 뭐예요?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이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묶음으로 요한계시를 줬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따로따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모든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 건가? 첫 관문을 열 때가 중요해요. 첫 관문. 7개에서 첫 관문이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관문을 열 때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세벨이 들어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들어와서 그 교훈을 하니까 사랑이 다 식어버려. 발람 선지자 같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으니까 교회가 사랑이 다 식어버려. 교회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목표의 하나로, 구속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사랑 이야기.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울리는 깽가리라고. 구제하고 불사르게 자기 몸을 구제해서 내 재산을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나눠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가리라고. 깽가리. 어떤 사람이 나는 그 사람 목사라고도 안 해. 누구 씨라고 그래. 누구 씨. 자기는 뭐 교회 차 들어오면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또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 주고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16억짜리 저기 주상상가 아파트도 있다.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 한 방 열매를 다른 걸 안 보더라도 한 방 열매 보면 저 사람 거짓말하구나. 자기는 코로나 안 걸린대. 자기한테 온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걸려갖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그래도 좋다고 나는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 불쌍해 죽겠어요. 그래도 좋다고 그 사람 변호해. 그 사람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를 전파할도 않고 그 사람 변호해. 아유, 악한 자도요 하나님께 딱 때가 되면 써요. 바로 왕을 하나님께 때가 되니까 그를 강팍해가 써요. 하나님께 특별히 쓴 사람이라. 김동길 목사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 모이지 능력이 없어 어떻게 모였냐고 하면서 나 그 김동길 박사가 그분 옛날 한겨레 나왔을 때 한겨레 대통령감이라고 그러고 막 얼마나 떠졌나 몰라. 그러니까 사편동을 가보니까 이제는 또 누가 하니까 그 사람을 또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께서 그분 한 분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죠. 선지자, 그러니까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 보세요. 신천지는요, 그건 거짓 선지자도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거긴 기독교에 끼지도 못해. 기독교 탈을 써, 양의 탈을 쓴 사람이 무서운 거지. 영혼을 낚아채 가니까, 노력질하니까. 그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직 끝은 아니다. 이게 재난 시작이다. 금방 7일을 뛸 때가 다가오고 7 나팔 불 때가 다가온다는 거.
그러나 끝까지 너희는 산악을 안고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나는 요한계시록 한 사람도 이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 거짓 선자들 상가라고 해요. 상가.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 왜? 자기 영역을 자기가 지켜야 돼. 하와가 이 사단의 꼬임에 금방 이렇게 몇 마디 넘어가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고. 지금도 그런 시대에 이세벨 같은 그런 발람 선지자 니골라당,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교회가. 그러나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는, 하나님 핏값으로 사지 않는 교회 거짓 선지자가 운영하는 데 말고, 진실로 이 방송을 듣는 하나님 종들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해서 하나님께 부르신 종이라고 하면은 진실로 거짓 선지자하고는 뭐라 격을 둬요. 경계를 하고 상가하고,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버렸을 때 기도하고, 손을 씻어놨을 때 회개하고, 거리를 돌아갈 때 거짓 선지자가 거리를 두고, 사도 바울처럼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산지 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와서 3년 반 동안 사람 모여갖고 예배도 안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그럼 사도 바울은 3년 반 동안 안 드렸으면 지옥 가야 되잖아. 그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은 성전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원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모인 숫자가 중요해요. 인원이 한두 명이라도 모인 숫자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양을 털을 깎아 준 저는 그들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을 노략질한 이지한테 뺏기지 않도록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히 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낸 이 참 선지자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택한 하나님 선지자들은 뭘 해야 돼요? 종들은 뭐합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가 되리라. 이 각오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세상에 코로나가 뭐가 그 바이러스가 난리치고 홍수가 난리치고 뭐해도 뭐요, 진리는 안 변해. 이 안에서도 내가 영원토록 내가 이 생명 끝나는 날까지 내가 복음의 불씨가 되리라고 각오가 딱 서 있어야 돼.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순교를 해도 나는 영원한 불씨야. 죽어도 내가 복음의 불씨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각오가 일편단심. 이 방송을 듣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진실한 마지막 시대에 죽은 영혼들, 생명이 없는 거짓 선자들 같이 잠자지 말아요. 깨어나 일어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빛이 시리라. 가릴 길을 알핀다는 거예요. 떼거리는 모여서 떼거리에서 누구를 이 사람을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아무리 한국에서 큰 교회를 목회를 했고 아무리 크게 했어도, 어떤 사람은 150억을 미국 사람한테 북한에 가서 교회 세운다고 해갖고 꼴깍 해갖고 2년 살고 나왔어요. 2년 살고 나와서 어디로 간지 몰라. 며칠 전에 그 한송식 하더만 죽은 한송식 하더라고. 그 돈 다 어디다 줬어요. 생명 50억 수많은 거 있어도요, 피 한 방울만큼도 못 한다니까요. 오늘 방송을 듣는 살아가는 종들을 뭡니까?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 그 주님은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온다. 피 흘리신 주님.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한번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읽어봐요. 마태복음 1장 전체 아니고 1장만, 로마서 1장만, 고린도서 1장만 읽어봐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많은가. 설교는 예수 이름으로 확 휘어잡아야 돼. 예수 이름으로 확 씌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 이름을 들어야 돼.
옛날에 사역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분 하는데 30분 설교하는데 예수 이름 한 번 이야기하도록 예수 이름 한 번. 아이고 당신 나하고 끝이야. 빠이빠이. 고집세하고 듣지도 않아요. 한 번요. 마태복음 1장 봐봐요. 로마서 1장도 봐봐요. 아니 마태복음 1장 보면은 그들이 누굴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다 봐봐요. 누구를 예수. 막 끝까지 예수야. 어린 양 해서 오직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내가 어린 양이 28번 썼더라. 어린 양 그러면 벌써 유월절에서 피 흘려서 문술제 발라서 흘렸던 그분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해서 피 흘렸지. 그분은 구속자여 그 구속자인 예수가 심판으로 오시는 거라 하는 것을 이 심령 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어디 본문 한번 읽어놓으면 그걸 떠나지 말라고 그래도 본문을 떠나지 말라고. 아이고 그게 얄팍한 짓이야. 몰라서 그래. 그 신약성경 썼던 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면서 뭐랍니까? 성경에 이 복음은 성경에 그 아들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증거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럼 뭘 이야기했다고? 구약 성경 전체를 끄집어다가 한 줄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몰라 이걸. 거기 본문 거기 적어놓은 거.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11절 13절까지 이야기했는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났으니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이 말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야. 과거도 일어났고 현재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야. 이것만 잠깐 이것 갖고 어떻게 그게 성경을 통으로 싹 보라는 거예요. 성으로. 거짓 선지자 그러면 이때 얘기 아니고 구약에 거짓 선지자를 얼마나 많았어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방해합니까? 서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예수를 몰라요? 장로들이 예수를 몰라서 죽였어요? 알긴 하는데 와서 보니까 아이고 저 꼬라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저 꼬라지. 하나님 너무 공평하신 분. 너무 공평. 사랑이 보인다고 하면 부자 사람이 돈 주고 다 사버릴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지금 엄청 많아요. 우리는 이 사역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가보면 너희는 불꽃으로 사역한다 그래요. 불꽃으로. 여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불꽃이 돼서 너희는 붙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쪽 가서 또 너희를 통해서 불붙듯이 붙게 할 것이고, 계속 불꽃으로 붙여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뭘 해야 되느냐? 죽은 자다라고 상관하지 말고 자기의 맡겨진 사역,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수화까지 뒤도 안 돌아봐가 자식들이 울어도 그걸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목회할 때 두 아들을 내가 챙기지는 못했어. 왜? 사역만 하느라고. 그 생각이 나더라고. 벳셈에서 가는 암소가 뭘 실었어요? 말씀만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벳셈에서 소같이 말씀만 싣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자식들은 누가요? 하나님이 그 암소가 새끼 2마리 놔두고 젖먹는 새끼를 낳았다고 해서 그 암소를 누가 안 길러요? 하나님이 길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라. 끝까지 말씀만 들고 우리는 말씀을 짊어지고 가는 암소와 같아야 돼요. 신학에서 그 사명자들한테 설교할 때는 이 설교를 잘 이용을 많이 하죠. 벳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 말씀만 실었어. 말씀. 이 빠끗하고 하나님 뭐하고 조롱하니라고 말씀을 열어본 사람은 자기한테 조도 안 했는데 허락한 사명도 없는데 뻐끔하고 열어본 사람은 죽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뻐끔하고 열어봐요. 그들은 멸망입니다. 멸망이요. 누구한테 맡겼어요? 암소와 같은 앞만 보고 가는 그 자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표들을 향해서만 달려간다고. 표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그렇게, 거짓 선지자는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이야기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만 해. 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적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난 자,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예? 성령을 한량없이 주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해. 무시무시한 말씀이 성경에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말을 할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말을 할 것이고,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 성령을 주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말을 할 것이다. 아주 두 불도 딱 거짓 선지자하고 하나님께 보낸 종하고요 딱 갈라버려. 아무리 양을 털을 쓰고 해도요 절대로 백성을 위해서 털을 깎아줄 수 없는 게 이 이리떼의 늑대들이에요. 그들은 패거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잡아먹으려고 한 것이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연합하고 자기가 좋은 뭐가 있으면 다 연합해요. 연합하기 위해서 큰 교회 뭐 20개는 5만 명, 누구 어떤 교회는 2천만 명, 어떤 교회는 3천 명, 이걸 다 모아가지고 아이고 그놈 뭐 5만 원, 10만 원 준 돈 어디서 났나 모르겠어 나는. 그 돈 있으면 개척교회나 섬겨야지. 그 돈은 개척교회에서나 섬겨야 돼요. 영혼 살리는데. 그 정도 한 사람도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아니야 이 돈은 여기다 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하자. 야 이런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요? 니캉나캉 다 똑같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뭐 코로나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막 모든 것에 인해서 세상의 권력으로 인해서 우리를 쫀다 할지라도 생명만 살려서 예수의 생명만 살아있으면요 생명 살아있는 씨앗은요 콩굴 있잖아요. 콩기를 차려두고 그 사이 갈라진 그 틈새에서 살아있는 생명은 살아나요. 내가 아침마다 그 카톡에다 이렇게 3개 이렇게 보내잖아요. 보내면 뭐냐면 누군가 나는 그걸요 그냥 이게 대속해 그냥 보내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자랑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다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뚫어주는구나. 이건 내가 뭐랍니까? 나는 문서부흥사야. 문서부흥사라는 거예요. 나는요 문서. 이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 이걸 하나님 손에 올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는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이것을 탁 하고 카톡 소리가 이걸 전달했어요. 났을 때 그 소리가 듣는 사람의 심정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툭툭 두드리는 문 뚫는 소리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들어가서 그들이 새롭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어. 예, 하나님 말씀 살았고 역사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심령 골수 간절을 줘. 수십억 주고 건물 사가지고 들어가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거기서 신학교 할 때 내가 가서 구서서 강의를 해줘서 그것도 거기도 수십억 샀어도 그건 상관없어. 그냥 내가 계속 보는 그 목사님이 제일 좋다고 그래. 그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적어주면 좋다고 반응이 많이 와요. 그런데 쥐뿔도 없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쥐뿔도 누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내가 이제 안 버려 제거해버리죠. 나는 문서부흥사라는 거예요. 문서부흥사. 이 말씀이 다 줄 때마다 역사 안 하지만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는 심령 속에 살아서 부흥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늘 저녁에 해가지고 적고 그날 붕어빵은 옛날에 있던 그 붕어빵 줘봐야 맛이 없잖아. 그날 저녁에 어쩔 때 2시, 3시 일어나서 만들 때도 있어요. 이 설교하는 것보다 더 시간 많이 걸려요. 설교하는 것보다. 그걸 그림 추려야지요. 그 추는 것이 그냥 다 있다고 여기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이 두뇌가 이 컴퓨터가 계속 회전하는 거예요.
옛날에 모아놨던 거 어디 있고 이사를 몇 번 하니까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러나 이 컴퓨터로 이제 막 돌립니다. 그럼 어느 부분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누군가는 깨어서 심령이 그 시가 살아있다고 하면은 아스팔트 같이 꽉 쪄 있어도 쉴 틈만 있으면은 살아있는 시는 자라난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줄 것이다. 부흥이 사람 많이 모여갖고 뭐 부흥이하고 이게 부흥이 아니고 심령이 살리는 게 부흥이거든. 그런 마음으로 나는 많은 사람이 깨는 것보다 누군가 한 사람이 살아나면은 그 사람이 또 많은 사람을, 내가 보냈던 카톡을 또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았으면 계속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평생을. 요약 설교도 마찬가지요. 요약만 했지만은 그걸 가다가 말씀 전하다가 중간중간에 그 말씀을 그냥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다가 보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한 번 읽어봤고 했으니까 자신감 있게 확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하고 접해지니까. 세상하고 짱한 것이 아니고 땅에 것에 속한 것하고 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신뢰한 것으로 짱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 거기에 분명히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마치겠는데, 여하튼 양의 탈을 쓴 이리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도형에 탈을 썼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도형을 해.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들은 아첨을 잘하고 아첨을 잘해요. 패거리를 잘 지어요. 압살롬은 패거리 지어갖고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려고, 자기 꼴을 뺏으려고. 자,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살아계셔요. 지금도 불꽃 같은 데로 살아계죠. 반드시 압살롬이고 사울왕이고 하나님께서 다 누굽니까? 다윗은 진실의 참 목자들은요 기도합니다. 다윗은 뭐랍니까?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뭐라고 해도 다윗은 뭐랍니까? 하나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능력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70, 80 모든 것이 정했다 할지라도 죽고 사는 권세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기울여서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게 지금 한국의 참 목자들의 모습이에요. 떼거리 절대 짓지 마시고 참 목자들은 거기에 합심하지도 말아요. 뭐가 생명이요?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피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구속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전개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구속사한 것하고 나하고는요 구별되어 있어요. 구속사 그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참석을 안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생명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 같이 자지 말고 죽어있는 자들을 깨워서 일어나라. 그러면 누가 비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비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수도 각인의 심령 진실로 하나님께 부르신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한 종들은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패거리를 지어갖고 못 해봤자 거기에 예수의 향기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 안 믿는 사람들. 예수의 그들이 편지예요? 이 모세에 떼거리 짓는데 무슨 예수의 편지예요? 너희는 예수의 편지다. 너희는 예수의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밟은다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밟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밟아. 우리는 정신을 차려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것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어린 양 그 예수들을 붙잡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붙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미혹하지만 너희는 미혹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한 영혼을 너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가지고 뭐합니까? 지키라는 걸 지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구원이요? 참말의 말씀이요. 많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지금 양의 탈을 쓰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방송을 듣는 각인의 심령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 아주 기묘한 말로 다가오는 그들의 말 듣지 않고 베세메스 암소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은 수레야. 나는 이 수레를 어디요? 끝까지 백성들 앞에 가지고 가야 돼. 뒤 돌아보지 말고 좌우로 하지 말고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